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가지고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리암 멀리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계명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십계명 가운데서도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4계명, 사람과의 관계는 6계명 되어 있는 가운데, 후반에 6번째 계명으로 규정했던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랑하라라는 것과 그 사랑의 문제와 죄와 연결을 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어떤 그 표현이 좀 막연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그런 말씀, 사랑의 본질을 다루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죄가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바로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7절,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말세의 끝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죄악에 물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돈을,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경고한 말세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나의 죄성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영적 무감각 사이의 관계는 우리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광활함이 그렇게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내 마음에서 멀어져 있게 하는가? 왜 나의 생각과 감정은 종종 이런 영광스러운 것보다 내 차는 깨끗한 상태인가? 지금 당장 텔레비에서는 무슨 프로가 방영되고 있는가? 오늘 먹은 점심은 괜찮았는가? 라와 같은 유치한 것에 지배를 받을까? 왜 나는 영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마치 눈 가리개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내 인생을 구상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골몰하는 것인가? 왜 이 복음은 언제나 그리고 철저하게 내 아내와 자녀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산되지 않는가? 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며 세속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머물며 나를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그것과 대적하여 싸우고 싶다. 나는 영적 게으름,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위협하는 마취된 것과 같은 무감각 상태와 싸우고 싶다. 또한 나는 이 복음을 힘있게 수용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 애정, 감정, 욕구, 생각, 그리고 의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 구절을 번역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랑을 변치 않게 지켜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변치 않게 지켜내라. 베드로는 1장에서 성도는 거듭났을 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듭났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도 성도들 사이에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순간,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형제, 자매를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결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변질됩니다. 왜 그 순결한 사랑이 변하게 될까요? 그것을 왜 지켜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참 좋은 교회였는데 사랑이 없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기라고 하신 주님이 각자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팔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분쟁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란 죄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변질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한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만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잘난 것처럼 서로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랑의 죄가 그들의 순전한 사랑을 변질시켰습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배움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서로를 판단한다면 우리들의 형제 사랑 역시도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사랑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죄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다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들어온 불의를 그냥 놔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사무엘상에서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고 예배를 멸시했는데도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의 죄를 다루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엘리와 그 가족들의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읽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의를 방치했습니다. 바로 그 죄가 그들의 형제 사랑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에게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불의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법정까지 성도들을 끌고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무정함과 오래 참지 못하는 죄는 그들의 사랑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단지 음식이라고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자신은 평생 먹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형제의 사랑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가 그들의 사랑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는 무례하고 자기 유익만 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그들의 성찬 예배는 식사와 함께 진행되었는데 먼저 와서 많이 먹은 사람은 배가 부르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예의도 없었습니다. 자기 유익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설교,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로 남을 섬길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은사를 뽐내느라고 자랑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순서도 없었고 질서도 없는 엉망진창의 예배였습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훌륭한 은사를 가진 사람은 참으로 많았지만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기 유익만 높이고 배려가 없는 죄는 그들의 사랑을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가 그들이 곧 구원받을 때 가졌던 순수한 형제의 사랑을 변질시켰습니다. 우리 중에서 저는 형제자매에게 실망해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분명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의 유익을 앞세우고 성내고 시기하고 무례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와 떨어지며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견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변치 않게 지켜내라.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된다.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7절에 나오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기도보다도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게 될 9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 섬김보다도 가치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섬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훌륭한 은사로 서로 섬기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 장인 13장에서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 어떠한 명령보다도 선행해야 할 명령이 바로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사랑을 변질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왜 사랑하라는 명령 뒤에 이런 이유를 말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순결하고 순절한 형제 사랑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까 덮는다는 표현을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죄들을 그냥 눈 감아주는 것, 모른 척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죄가 드러났을 때 조용히 넘어가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는 셈 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없이 전혀 완벽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판단할 것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의견 차이로 다투거나 분쟁이 전혀 없는 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는 교회를 파괴시키기에 참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한 교회들이 어떻게 어이없이 무너졌는가를 교회의 역사는 증명을 합니다. 그 교회들이 무너질 때 그 죄들은 대단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죄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의 싸움이, 다툼이, 혹은 몇 사람의 비방이, 혹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죄의 파괴력을 이겨냅니다. 교회 내에 죄가 발생하더라도 사랑은 그 죄를 이겨내고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비추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진리를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돌아서도록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초대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데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그를 생명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과연 누가 진리를 떠나서 미혹된 자를 찾아 돌아서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눈물과 헌신, 수고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성도가 범죄했을 때 그를 찾아가 온유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회개하게끔 하는 엄청난 수고를 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불편하고 힘든 그 일을 우리가 왜 눈물과 헌신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향한 거짓없는 사랑입니다. 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믿는 자들은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죄를 이깁니다. 소아시아 교회는 당시 많은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를 봐도 그렇고 현재 이민교회 상황을 보아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유혹 때문입니다. 죄가 교회 안팎에 많은 세상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은 죄를 이겨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 자들로서 처음 받은 그 사랑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변치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랑이 주어졌는지, 갖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듭났을 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처음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기억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주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차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로 인해서 날마다 주를 떠나고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보다는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썩어지는 것에 사로잡혀 살던 나를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나에게 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나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허리를 숙이셔서 내게 겸손히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죄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우리는 형제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가치를 잃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채워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형제 자매를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마음교회의 목표는 바로 성경적인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친히 그 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교회에게 남기신 명령은 바로 하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명령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지켜지지 않고 변질된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성도로서 형제를 향한 거짓 없는 사랑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